강원도 시골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려고 기차로 서울역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택시를 딱 잡아서 아들 집 주소를 알려주고 아들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택시비를 계산하고 보고 싶은 아들과 며느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들을 보러 가면 되는데, 그때 택시기사가 할아버지에게 택시비를 이야기합니다. 손님, 15,200원입니다. 15,000원만 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기사 양반, 적당히 하쇼. 분명히 4,8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봤거든? 여기 1,400원만 받아.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할아버지가 뭘 몰랐어요? 기본 요금을 몰랐던 거예요. 네, 기본 요금을 몰라서 4,8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봤다. 왜? 사기치냐. 자, 기본 요금을 모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사람에게 기본적인 것이 없다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자가 못 될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충족시 채워주시는 치유의 예수님 이 시간 만나게 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차고 넘치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 좀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영화나 소설이나 게임, 많은 미디어 부분에서 좀비 빼면 할 게 없어요. 자, 좀비가 뭐냐? 살아 움직이는 시체입니다. IT 지역의 부두교의 전설에서부터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부두교의 이 좀비는 중국의 강씨 아시죠? 이렇게. 그 비슷한 거예요. 주술로 조종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대 미디어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으로 좀비가 되는 걸로 표현하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현대적인 그런 느낌을 가미한 거죠. 자, 어쨌거나 좀비라는 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존재예요. 인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라 이미 죽은 시체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에도 상상하기에도 그 끔찍한 좀비가 현대인들의 미디어 속에서 왜 인기를 끌고 있을까? 우리 하영이가 에버랜드를 갔다 왔다는데 거기 좀비가 돌아다녀서 꿈에 나타날까 봐 도망 다녔다는데, 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좀비에 열광을 할까? 단순히 현대인들의 취향이 이상하게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충족되지 못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삶에 대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이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산 것 같지만 죽은 좀비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좀비의 원인을 미신적인 주술이 아니라 바이러스 같은 걸로 표현하는 건 이 쳇바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처지가 감염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닐까.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먹는 거죠. 근데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껏 먹어놓고 뭐 한다고 그래? 뺀다고 그래.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각종 질병에 걸려요. 이런 게 현대인들의 실상이죠. 자, 현대인들은 스스로 좀비처럼 느낄 만큼 맹목적으로 달려나가기는 하는데 삶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삶의 맛도 느끼지 못하는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을 누리지 못하는 좀비 같은 삶. 그래서 자조적으로 좀비에 열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을 먹고 성공에 대한 야망을 마시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욱 강한 바이러스처럼 작용해서 내가 살아있는 건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건지 아주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운 것인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하지만 좀비와 같은 삶에서 온전히 치유해 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늘도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가요, 자기의 둘째 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했을까? 이 시대에나 등장하는 좀비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일까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망나니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전에도 살아 있었어요? 전에도 여전히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죽은 적이 없죠. 물론 둘째 아들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 번 찾아왔었을 거예요. 어린 유아기 시절에 여러 죽음의 질병들이 찾아왔지만 벗어났습니다. 성장할 때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지나갔습니다. 과일이 목에 걸려서 이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것도 벗어났어요.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에서 술로 죽을 뻔했고, 나쁜 친구로 죽을 뻔했고, 방탕한 삶의 과로로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다 망한 후에 돼지우리 안에서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고, 돌아올 때 먼 길을 오면서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단 말이죠. 그의 인생에서 저승사자는 늘 비껴갔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도,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을 때도 그는 죽음에 이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도 마음껏 잘 먹고 살았고, 아버지를 떠나서 타락했을 때도 잘 먹고 잘 살았던 인간이에요. 다만 먼 나라에서 돈이 떨어져서 돼지를 키우면서 잠시 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잠시 굶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살아오면서 못 먹어본 적 없고 즐기지 못한 적 없고 죽었던 적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돈을 잃으면 죽은 겁니까? 거지가 돼서 돌아오면 죽은 거예요? 보통 이야기할 때 심한 고생을 했을 때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해요. 극심한 질병이나 치열한 전투 같은 데서 돌아오면 죽다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컷 유흥을 즐기다가 놀다가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자식에게 죽다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일평생 땀이 밴 엄청난 유산 다 날리고 뻔뻔하게 집으로 기어들어온 이 둘째 아들에게 죽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낯이 뜨거울 것 같아요. 오히려 어울리는 말이 뭐냐? 야,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냐? 다시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 자식아. 이런 말들이 어울릴 것 같아요. 다시 죽었다 살아났다 하기에는 뭔가 좀 안 맞는 이 둘째 아들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인간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확 밀어봐요. 이러면서 안 떨어진다니까요. 하지만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겁니다. 자, 좀비 이야기는 죽음을 피하고 싶고 다시 살아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 부작용을 배경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축복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축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처럼 시작도 영원하길 바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작이 있는 걸, 시작도 끝도 영원하고 싶어서 인간의 시작을 아시는 하나님의 입을 막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선악과에 손을 대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분명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신경질로, 하나님의 무슨 이렇게 감정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타락을 선택한 것이고 인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은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인생의 꿈을 먹는다지만 더 심한 갈증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소유해도 소유한 것 같지 않고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 그러면서 그 100년마저도 좀비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죽을 용기도 없어서 좀비처럼 꾸역꾸역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도대체 어떤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까? 성경에는요, 죽었다라는 끔찍한 표현과 더불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잃었다라는 표현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까? 먼 나라로 보낸 것은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예수님의 역사로 보냈잖아요. 그 아들은 성인이므로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잃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때부터 이미 둘째 아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기 전부터 아버지의 즐거운 식탁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세상 유혹과 쾌락에 감염돼 있었어요. 이미 그의 마음은 먼 나라와 거기에서 쓸 많은 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고생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먼 나라로 떠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 집의 즐거운 식탁에서 행복을 먹지 못하고 사랑을 먹지 못하고 큰 은혜와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날마다 먹고 품고 생각하며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음식이 맛이 없어요. 집에 사랑이 누추하게 느껴집니다. 집에 즐거움이 우습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먼 나라를 상상하면서 음식도 아버지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도 전혀 느끼지도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먹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영적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죽음의 술이 넘치는 죽음의 파티에서 영적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산의 진미는 풍성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굶주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살아있었지만 그의 속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그 아들을 예수님은 먼 나라에서 거지처럼 다 날리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한 음식이 그리워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던 풍성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풍성한 격려와 바다보다 더 넓은 그 이해심, 바로 그것이 먹고 싶어서 달려오고 또 달려왔습니다.
돈 때문에, 음식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뻔뻔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이 땅의 사람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치유해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배고파서 굶주려서 허덕이는 자녀를 저 먼 발치까지 나와 기다려 맞이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녀를 기꺼이 끌어안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영혼과 마음과 육체까지 모두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셔서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시는 완벽한 치유자, 완벽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났어도 예수님의 치유 손길과 예수님의 치유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것을 그리워하지 않았다면 그는 먼 나라에서 돌아오지 않고 절망 속에서 객사했을 거예요. 돈을 다 날렸을 때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요, 치유의 장소가 아니면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능한 예수님은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인간에게 치유는 적합한 장소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일명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적합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전능한 예수님은 가득하신 그 신성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바로 둘째 아들은 먼 나라의 돼지우리 안에서 쥐엄 열매도 부족하여 더럽게 굶주리며 살았지만 때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 예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올 때 예수님은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인간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단 혼날 건 혼내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치유에만 집중하시고 살아난 것에만 관심을 두시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치유의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죽음에 잠식되어서 좀비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 치유의 식탁을 통해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스스로 영생하시는 분이시며 영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치유의 음식을 죽어가는 자에게 마음껏 먹여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좀비처럼 사는 인간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치유의 잔치를 마련하십니다. 치유의 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망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짧은 순간만 사는 인간의 눈, 영원한 것을 구분 못하는 잠깐의 눈으로 인간들은 스스로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좀비인 줄도 알아보지 못하고 유일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산다 말씀하실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예수님의 인간적인 가족력과 예수님의 겉으로 보이는 궁핍한 처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사기꾼 약장수처럼 사이비 이단쯤으로만 여겼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고 치유하는 분이 아니라 해로운 병원균처럼 몰아세우면서 유일한 치유자를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여버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정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치유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외면한 채 죽은 좀비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좀비의 저주에 갇혀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인류를 위해서 친히 치유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모두가 즐거워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즐겁지 않은 존재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송아지래요. 치유 잔치의 식탁에서 메인 요리가 무엇이냐? 송아지 요리입니다. 농업 문화이든 목축 문화이든 송아지 요리는 매우 진귀하고 또한 고급스러운 음식입니다. 아버지는요, 과감하게 송아지를 잡아라 합니다. 왜 이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느냐? 치유 잔치의 메인 식탁을 바로 예수님 자신의 희생으로 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희생의 제물, 송아지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죠. 바로 이 생명의 떡이 치유의 잔치에서 메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 우리 두 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다 즐거워하는데 누구만 안 즐거웠다? 송아지만. 아니요. 이 땅에 희생 제물이 되러 오신 예수님은요, 아들이 살아날 것에 기뻐하시면서 십자가의 기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그 오르는 길이 예수님은 신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냐?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셨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혼자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채찍에 맞고 못 박힐 때도 순한 양처럼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아들이 살아날 것에 기뻐하시며 올라가셨습니다. 왜? 모든 것을 먹여주고 싶어서. 단지 평소 못 먹던 별미로 송아지를 잡으라고 한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고 좀비에서 벗어나도록, 절대로 줄이지 않도록, 절대로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 치유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자신의 희생으로 생명의 식탁을, 치유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좀비와 같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죽음의 유혹을 물리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가끔 있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는 날마다 있습니다. 인간들이
조소하고 경멸해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날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치유하십니다. 상의해서 치유받을래 말래, 그래서 원하면 치유하고 원하지 않으면 버리고 그만두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사망을 치유하는 잔치를 열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치유는요,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왜냐? 인간은 매일매일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죽음의 독에 쏘입니다. 세상이 주는 죽음의 쾌락에 영혼이 굶주리고 생명이 말라갑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었어요. 인간이 죽는 건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세상의 그 어떤 죽음의 독까지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의 치유입니다. 좀비 영화에서 주인공이 애타게 찾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백신이죠. 좀비 바이러스를 다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백신. 맹목적인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삶의 기쁨도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치유만이 유일한 백신이 됩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백신을 날마다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잔치, 희생의 식탁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을 뿐 영적으로는 좀비와 같이 죽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영원한 존재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죽음을 선택한 미련한 인간들을 향하여 진노와 심판 대신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죽음에 잠식되어서 좀비처럼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치러진 치유의 잔치를 준비해 주시고 좀비처럼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자녀로 바꿔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치유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제 모든 인류에게는 죽음과 절망의 가뭄이 끝나고 생명과 치유의 단비가 촉촉하게 지금도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요, 자기 품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던 아들을 맞이합니다. 죽음에 감염되어 치유와 생명을 먹지 못하고 비참하게 돌아온 아들, 제 마음껏 살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인생이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굶주린 불쌍한 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습니다. 먼 나라에서 둘째 아들이 송아지 요리를 못 먹어서 잡아준 게 아니라 방탕할 때의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와 생명을 먹지 못하고 죽음만 먹다가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아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먹습니다. 아버지와 식탁에 마주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따스하게 대화도 나누고 먼 나라에 가기 전 매일 해주시던 그 치유의 포옹과 그 따스한 마음, 둘째 아들은 그것이 너무나 먹고 싶었고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고 또 줍니다. 다시 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각박한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각박한 세상에서 자신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삶에 낙이 없고 삶의 이유가 없어서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좀비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자기 삶이 좀비 같으니까 더 끔찍한 좀비에 열광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좀비에 열광한다고 해서 인간에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화나 게임에서 말하는 강력한 백신, 그게 실제로는 없단 말이에요. 좀비와 같이 죽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의 치유뿐입니다. 인간이 왜 사는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기쁨과 즐거움, 어떤 꿈과 희망이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인지 오직 예수님만이 알려주시고 기쁨과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좀비가 인기 단어가 된 것만큼 사람들에게 또한 인기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요걸 이제 번역하면 치유가 되겠죠. 사람들은 힐링을 원합니다. 힐링하고 싶어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나 돌팔이 사기꾼에게서 명의와 같은 힐링을 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자, 돌팔이와 명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좀비와 같은 인간의 삶을 온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명의입니다. 세상에 헛된 돌팔이들 쫓아다녀봐야 헛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일시적인 치유가 아닌 영원한 치유의 역사가 넘치고 사망까지도 치유하는 잔치를 마음껏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는 좀비의 삶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해주고 그들에게 칭송받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의 이미지, 좀비와는 반대죠. 그러나 성도가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가만 놔주지를 않습니다. 온갖 죽음의 독 앞에서 성도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더럽고 추악한 죽음의 독이 매일 성도들을 오염시킵니다. 인간의 땀 냄새를 맡고 모기가 달라붙어서 몰래 피를 빨아먹고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게 날마다 죽음의 독에 당하며 살아갑니다.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다 죽음의 독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독에 맞으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만 그리워하면서 멍하니 초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도에게 치유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날마다 즐거운 잔치처럼 모든 것을 다 먹여주십니다. 영적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날마다 성도들에게 치유와 생명의 떡을 먹여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사망의 독도 다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 때문에 성도들은 죽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영양결핍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로 날마다 성도들의 인생은 행복과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힘들고 고나고 여러 고난이 겹칠지라도 천국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환난과 사망의 독을 피하고 도망치는 인생은 성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날마다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치유를 먹지 못하면 그것 대신에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음란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겠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갈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줄임배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만히 두면 날마다 죽음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잔치에 참여하는 기쁜 인생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먹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비참해지고 더 불행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먹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말초신경은요, 죽음을 먹고 싶어 해요. 쾌락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좀비처럼 맹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되 날마다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치유해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한민족을 치유해 주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진즉에 일본, 중공, 소련, 북한에게 이미 죽어서 사라진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기독교를 막 욕한다 할지라도, 많은 국민들이 예수님을 경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날마다 이민족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한 정치를 치유해 주시고, 기업인들이 잘못한 경영을 치유해 주시고, 군인들이 못 지키는 영역을 치유해 주시고, 성도들이 짓는 모든 죄악을 치유해 주십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5,000년 만에 역사상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중국 제품이요, 황제 나라의 것이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산 그러면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이렇게 변한 겁니다. 해는 멈출지언정 예수님의 치유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며 죽음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잔치자리에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의아하게 여길 만큼 신나고 즐겁게 날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멀어진 것, 죽음이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제 주의 자녀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희생해서 치유의 잔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즐거움과 회복의 잔치를 벌려 주셨습니다. 사망을 치유하는 잔치, 모든 것을 새로 얻는 잔치,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의 생명의 잔치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생명잔치에 참여하면서 치유를 맛봄과 동시에 인생의 참맛을 맛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이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의 치유로 사망에서 벗어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좋아하고 매주 참석하는 것, 매일 쉬지 않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치유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영원한 치유입니다. 사망까지도 치유하시는 영원한 생명잔치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이 치유잔치의 기쁨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